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전파합니다. 제목이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사람 모든 것을 잘되게 좋게 하려고 들면은 시기와 질투심과 권실이 불평 불만을 자기 생각대로 있는 그대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내게 향후를 깨서 옥합을 깨가지고 나에게 머리를 기름을 부어서 향후 냄새가 나는 그한 것을 갈아막고 있는, 다시 말해 물질을 드리는 옥탑이 상당히 옥합이 비싸답니다. 그런 것을 왜 가난한 자를 주지? 왜 거기 머리에다가 뿌리냐? 속 모르는 사람은, 내막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항시 자기 주관대로 말해요. 이런 것이 사람의 근본이고, 사람이 되지 못한 쓸데없는 것에 모르면 잘해 내막을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늘 옥합을 깨는 귀한 일을 한 그 마리아에게 쓸데없는 말을 해서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겠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순환 주간입니다. 수요일에 발생할 수 두 가지 요건이 기술하고 있는데, 하나는 베다니에 있었던 한 여인, 다시 말해 나사로의 누이죠. 누이. 이 있었던 한 여인의 이 향후를 부고 머리에 기름을 부은 이 마리아 사건과,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돈을 주고 파는 어떤 사건이, 두 사건이 있었어요. 모두가 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가룟 유다는 아무 이상이 없이, 잘못 없이, 꺼리낌이 없이 행했지만, 마리아는 온 심령을 다해서 향후를 깨트려서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우리가 죽으면은 이 향으로 붙잖아요. 썩어도 냄새 나지 말라고, 냄새 나도 그걸 제거해달라고. 우리가 장사집에 가도 그 보면 정말 향을 피지요, 그 향을. 사람이 죽은 송장 냄새 나지 않게 애석을, 불을 붙여서 태웁니다. 마찬가지로 무언가가 이 마리아에게는 자기에게 느끼는 것이 있어서, 물론 처음에는 이유 없이 주님께 헌신한다는 마음을 갖고 행했지만은 그 뜻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예감하고 향후를 부었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이 이 성경에 복음을 전하는 것마다 모두가 다 끝까지 영원토록 기록될 수 있는 귀한 일들을, 헌신의 일을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도 저가 잘했다, 나에게 잘했다, 칭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왜 칭찬했는 것 자체를 모르는 이들은, 제자들이라도 모르는 이들은 비판적인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로 매우 값진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부으니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제 6월절이면은 얼마가 며칠이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잔치를 베풀고 어떤 큰 행사지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이제 출애굽을 할 때 그 출애굽의 기념 날입니다. 근데 그날 거의 이틀 지나면 이제 계획이 이제 이 사람들이 계획이 돼 있어요. 지나면 예수를 말하자면 죽이려고, 사형시키려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오기 때문에 국외로부터 많은 사람이 오니까 나쁜 그 인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날 피해서 이제 이틀이 지나서 한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먼저 본 말씀에도 전했던 것 같이 끝까지 자기의 육체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어떤 교회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를 놓지 않고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망가뜨리면 안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자 해서 애쓰시는 그분들을 배은망덕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따지고 내 생각대로 이유를 달고 도리어 주님의 사랑을 도리어 꺾어버리는 그런 망각된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을까라는 항상 겸손과 희생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아닌가. 근데 우리 잃어버리도 잘해요. 건방지게 많아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새겨져야 되는데 잃어버리면은 내 생각이 나와버려요. 내 생각이 나오니까 항상 편을 써도 괜찮아. 좋은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주님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잘 가다도 그렇게 툭툭 튀어나요. 툭 튀어나면 괜히 누굴 미워하고 분을 갖게 되고 옛날 생각, 지난 생각을 하면서 오만 가지 다 생각을 갖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니 주님 내 안에 나를 차지하고 계신 분이 좋아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항상 나 스스로가 바로 쓰려고 애쓰지 아니하면은 절대적으로 우리는 예수님 뜻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없고 우리가 복을 못 받고 건강하지 못해요. 자나깨나 항상 그분을 놓지 말아야 돼요. 기도할 때만 주여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랍니다. 가진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사모하지만은
기도가 끝나면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울었나? 이런 식이 돼버리면 안 돼요. 응?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나를 자꾸 각인시켜서 아이고 죄송해요. 이게 또 오늘 처음으로 이거 안경 44만 원에 무슨 안경이 이렇게 비싸 그래. 44만 원에 뼈까지 다 하는 것도 깨트려 가지고 또 참 큰 사건이 일어날 뻔했네. 생전 처음 44만 원짜리 안경을 맞춰서 써보네. 참.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까울 것이 없는 우리들이 돼야 돼. 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지금 고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잊어버리지 않고 자꾸 생각을 잃어버릴만 생각 또 잃어버리면 생각 자꾸 담아야 돼. 내 마음속에 내 마음에 이미 담겨져 있지만은 때에 따라서 너무나 울분이 많고 생각이 많고 내 마음속에는 뭔가 하는 그 욕심과 세상에 대한 그 불평 불만이 많으면 자꾸 예수님 내 마음에 품었다 이게 다가 풀려 나가요. 쏟아지지 않게 많이 쏟아졌다 하면은 다시 또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에 본문의 여인은 참으로 귀한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낌없이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감해야 돼요. 그렇다 보면은 우리도 역시 그분께 우리 최상의 사랑에 담긴 귀중한 향후를 드려야 마땅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향후가 뭐예요? 향기 냄새 나는 거예요. 어떤 때가는 제가 말씀드린 어떤 때가 강대에서 기도할 때 밤이고 이제 낮에는 시간이 없으면 밤에 기도하면은 새벽에 기도하면은 향후 냄새가 나고 이상한 아주 맡으면 좋은 그냥 냄새가 나요. 왜 그러겠어요? 이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주님과의 하나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항상 향후 냄새가 나야 돼. 향수 냄새가 나야 돼. 향기가 나야 돼. 썩은 냄새가. 아유, 이제 색소폰 보는데 가고 내가면 담배를 어떻게 피는지 저보다 뭐 조금 하다 담배 나갔다 오고 그럼 마누라들이 또 그거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야. 아무개님 집에 집에 가면 아무 소리 안 해요? 무슨 소리요? 냄새, 담배 냄새. 거기에서 향수가 나와야지, 향기가 나와야지. 왜 냄새가 나? 지금 죽이는 냄새가 나. 돌 먹고 사는 그 냄새가. 속으로. 그렇게 내 앞에서 자꾸 이제 피하려고 이제 그러는데, 피어나면 벌써 태웠다 벌써 냄새가 나는데. 목사님 아무 소리 안 해요?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해. 충격받을까봐.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예수의 냄새, 천국의 냄새, 생명의 냄새, 인냄새가 아니고 썩은 냄새가 아니고 생명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되어야 돼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영의 냄새를 뿌려서는 안 돼. 부정적인 생각을 뿌려서는 안 돼. 못된 생각을 대적하는 생각을 뿌려서는 안 돼. 특히 우리는 여기에서 주 예수께서 드리는 특별하고 경건한 섬김을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자선을 들먹거리는 이들, 이 같은 족속, 다시 말해 같은 그 레벨들, 이제 제자들 자신들도 그게 없으면은 뭐 가난한 자, 예수님한테 죽음을 저기 하기 위해서 온 애쓰고 있는 마리아에게 그런 말을 던져버리니. 사절에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후를 허비하느냐. 마리아 동생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그 사람한테. 그래 얼마나 평생 예수님을 존경하였던 마리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가 이때를 기해서 시몬의 집에서 음식 잡술 때 이 향수, 비싼 향수 나드, 이것이 인도에서 나오는 이 향수랍니다. 옥합이 성대에 비싼 거예요. 300데나리나 되는 비싼 향유를 깨서 머리에 붓는다는 것은, 이게 300일의 값어치가 난답니다. 인건비가 그렇게 비싼 향이에요. 마리아의 헌신적인 사랑에 나타나고 있으면 우리가 성경에서 알다시피 유대 풍속의 풍색들은 누구 손님이 오면은 발을 닦이고 머리를 닦이고 이런답니다. 그것이 누가요? 종이 하는 거래. 종이 할 일이 종이 하는 것답니다. 손님이 오면은 그렇게 손님 대접을 하는 것이 머리에 향수를 뿌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물로 이렇게 닦이고 이렇게 발도 닦이고, 이게 종이 할 일인데, 근데 비싼 향유를 가지고 머리에 뿌렸다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주님께 향한 것은 값어치를 따지면 안 돼요. 헌신이 있어야 돼요. 헌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 옵니까? 내가 큰 교회 나가니까 대단한 목사님 모시고 있으니까, 그런 쓸데없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참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있겠습니까? 자기만 나타나고 자기만 잘하고 큰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도 자기 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큰일 아니에요. 우리가 오직 큰 교회가 됐건 작은 교회가 됐건 구원은 나와 1대1이에요. 주님과 1대1이지. 많은 사람이 온다 해서 거기 싸잡아서 구원을 받는다? 높은 벽돌집만 바라보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참 그렇죠. 내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주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과 성김의 표시였다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행위였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였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베다니의 한 여인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사건은 이틀 뒤에 이를 예수님 죽음 예비한 고귀한 사랑의 행위라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단순 예수님께 순종하며 헌신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300데나리온의 노동한 사람의 노동일입니다. 이 향유를 주께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결과적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고 성취하는 놀라운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결과 마리아는 복음에 전파되는 곳이 곳마다 자신의 이런 헌신적인 신앙 사세는 영원토록 선포되는 놀라운 은총을 입은 여자였다. 8절에 보면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수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예수에 대한 진정된 마리아의 진정 어린 섬김을 찬양하신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고자 하는 극렬한 행동을 막을 수가 없어서 돈을 불고 1년 동안 부어 쌓아놨던 300대들의 물건을 향유를 깨트려서 주님의 부은 엄청난 극렬단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섬기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이걸 갈아막고 도리어 나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기집이나 잡으려고 그러고 꼬투리에 잡으려고 그러고. 그러니 목사에 참 골 아프죠. 그렇게 그런 거 저런 거 신경 써서 이빨이 빠지고 이빨이 상하고. 목사들이 또 그러고 병 걸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누가 다 맺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맺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 잘하면 해 하고 조금 뭐다 집다 삐죽삐죽 거리면 저거. 목사가 성도들을 몰라. 근데 목사가 목사들이에요. 목사를 그래요. 목사를 담임 목사를 그래요. 알았다고 하니까 성경을 알았다고 하니까 자기네 뜻대로 해석을 다시 잘못한 거야. 오직 성경의 해석은 주님의 말씀 성경으로만 해석을 해야지. 예수의 도유 사건에 관한 내용에 언급된 것인데 누구든지 주를 위해 헌신하는 자는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먼저 헌신하고 싶고 내가 먼저 드리고 싶고 내가 먼저 이왕이 하는 거 내가 먼저 예수를 잘 믿고 싶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싶고 내가 먼저 죽고 싶고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것이 복으로 나를 인도하는 자세다. 그렇게 가져야 돼. 그렇게 묻어가면서 뒤에 앉아서 맨 거드름만 떨고 마음만 악한 이중적인 삼중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 무슨 복을 받겠어요? 뭐가 마음이 편안없으니까 마음이 편치 않아요. 집회 가면 이렇게 보면 다 보이죠. 끄집어내버려요. 듣기 쉽던 막 이거 교회에서 그런 소리 하면은 삐죽거리고 안 나오죠. 그러다 집회 가서는 그렇게 해버려. 왜? 거기도 내 성도, 거기도 내 성도야. 사람의 살력이 문제지. 우물쭈물거다 예배 끝나고 우물쭈물거다 말씀 전하고 우물쭈물거다 사역 끝나? 안 그래요. 주님도 그 사역 하셨어요. 사랑하시면서 틀린 거 있으면 쏙쏙 빼서 그래야 올바로 전해주면 한테 숨겨져 있던 귀신이 사탄이 놀래서 자빠져요. 아이고 내가 들켰네. 그러다 가버려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왜? 주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진리예요. 마리아의 헌신과 섬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알죠. 특별한 마리아는 예수께 대한 간절한 기대감과 주님께 향한 그에게 예수께 대한 미래의 지향적인 영적인 깊은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는 벌써 이미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다. 그게 벌써 와야 돼. 그거 안 되면은 벌써 영적이 그만큼 둔하다는 얘기예요. 떠나지 않고 하늘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남다른 기다림이 소유자가 자는 뭔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요, 가시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으로 끝나서 아, 잘 됐다, 잘 봤다라고 하면 안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야. 말씀 볼 때도 마찬가지야. 보면은 깊이 들어가야 돼. 깊이 들어가야 그 속에 겉에는 벌써 이미 어둠 세력들이 다 막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야 돼. 깊이라는 것은 집중해서 들어가야 돼. 온심을 우리가 화를 쏘려면은 거기 맞추기 위해서 숨도 안 쉬어요. 숨을 멈추고 끄떡거리 이 손이 흔들지 않게 딱 해서 해야 정면으로 10점을 바칠 수가 있습니다. 집중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말씀을 아무리 보고 그런다 해도 집중되지 않으면은 주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5만 가지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데 5만 가지의 생각과 더불어 내가 뭐든 할 수 있다는 교만과 나의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있는데 그렇게 주님한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허다가지 끝나버리고 그냥 형식적인 것만 오늘 기도했다, 오늘 했다 이렇게만 해요. 기도할 때는 온 힘을 다 영육을 다 해서 소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들어가서 만날 수 있어. 주님이 끄트머리가 입구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하다는 아무것도 나한테 유익이 안 돼. 깊이 집중해서 들어갈 때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 그래야 주님 만날 수가 새로운 말씀을 주고 비밀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고 능력도 그렇게 받고 은사도 그렇게 받고 그렇게 많이 되는 것이 쉬운 게 그냥 걸치다시피 건방에 딱 거고 뭐가 잘 됐다. 그래가지고 구원받기도 그렇지요. 참 무명 여성의 예수에 대한 헌신적인 열심이 3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유다의 배신적 행위가 사탄이 장난에 멍들게 하고 있는 오늘날의 모든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는 많지 않지만은 더욱이 기회가 오면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아, 이거다! 그러면 자고요. 왜냐하면 사탄이 길 놓치지 않습니다. 산길자를 찾느라고 막 그런 데 돌아다닙니다. 틈만 있으면 싹 들어가요. 들어갔다 하면 여기다 하라면 죽기 살기로 침노합니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명, 그 사탄이 자신의 모든 것을 생명을 동원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끝나버린 거고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사탄이 잡혔다면.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주지 말아야 돼요. 기회를 주면은 기회가 있으면 이거다라고 해야지. 그리고 파고 들어가야지. 우리가 뭐 장난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사역자들은 내가 알아야 성도들 가르치지. 좋은 말로 해야지 뭐. 필요한 말을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우리들이 돼야 될 줄. 복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복이 왔다 복이 벌써 지나가 버려. 봄이 왔다 벌써 봄이 지나가 여름이 와버려. 가을이 왔다 하면 가을이 빨리 지나버리고 벌써 겨울이 와버려. 그리고 마찬가지로 복이 말입니다. 복이다 그러면 빨리 지나버려. 어느새 모르게 지나버려요. 그러나 그렇게 세월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세월이 빠르고 우리가 나도 지금 나이가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 잃어버릴 정도예요. 근데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고난 같은 것은 어려움 같은 것은 느리적거리고 게을르고 마냥 느리적거리고 안 지나는 거예요. 고난이 왔으면은 그것도 빨리빨리 이렇게 지났으면 좋겠는데
뭐 아픈 분 지나 빨리빨리 지났어야 돼. 이게 마냥 느리적거리고 게을름 떨고 바지락바지락 주물럭주물럭 해가며 안서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복은 쏟아같이 지나버려. 건강 속 쏟아가요. 건강 속 쏟아지. 그러니 우리가 사탄의 그 순환을 어려움을 갖다 주는 그런 것들을 따라잡을 수가 있네요. 따라잡으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내쫓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요. 예? 이와 같이 기회가 오면 꼭 잡고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놓쳐버리면 다시 올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온다는 것은 10년이 있다 올지 20년이 올지 몰라요. 때가 있어요. 때가. 이번에 하면 다음에 오겠지. 천만의 말씀. 10년이 걸지 20년이 걸지 평생 못 올지 몰라. 내 뜻대로 좋은 곳은 내 뜻대로 남아있으면 좋은 곳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악한 영이 갈아막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길을 올바른 사역을 하고 싶다면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정면으로 돌격하여 예수님께 파고들어야만 됩니다. 예수님께만 집중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입구에서 만나야 소용없어요. 후회하지 말고 아이고 껄껄거리고서 아도 어느 때 이렇게 시간에 가서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지 몰라. 지금은 후회가 지르고 후회가 스럽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뭐 내가 뭐 돈 벌고 싶은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은 돈보다 귀한 나의 영혼을 더 무뎌지지 않게 하고 그러고 해야 그러고 더 능력을 더 은사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고 가르치고 싶고 더 주고 싶고 이것이 저의 소원이에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지나가면 그 길 놓쳤어요. 얼마나 후회하는지 알도 생각은 할 일이 많고 그래서 우리 앞길은 전진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사도 바울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과의 싸움에서 나를 버리는 것이 승리하는 것을 깨달아. 절대적인 기회를 놓지 말고 나를 바치는 나를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좋은 시간 다 허비하지 말고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저를 괴롭히지 말라는 이 가늘픈 여자다. 옛날에는 여자들 숫자에 끼지도 못했어. 옛날에는 구약 시대 때 그랬잖아요. 율법에도 옛날에 숫자에 끼지도 못했어. 여자들 말이야. 근데 여자들보다 더 센 일을 했잖아요. 남자들이 하지 못하는 옥가루를 깨서 머리에 바르고 예수님 장사를 미리 준비해. 남자들 못했잖아요. 매년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말입니다. 계산된 맘만 갖고 이러니 그러니 얼마나 이 마리아는 위대함을 만천하에 알리는 성경에 옳은 은총을 입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자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자들 목사들 남자들 역자들 여자들 목사를 무시하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 일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저도 쫓아가지 못해. 여자라니까 그냥 대다수가 무시해요. 여자들을 목사들을. 지 뭐를 보고 그러는 생각 일은 여자들이 다 해. 이게 이제 전철에 타보면 그냥 여자들 나이 먹은 여자들이 앉아서 노인 나니까 자리에 앉아서 그냥 야박하게 떠들어대고 목사야. 그렇게 하니까 남자한테 욕을 먹고 그러지. 그러니까 셋째로 저를 기념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구절에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 전파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하시니라. 사실 기념하라 하신 말씀은 마리아의 기쁜 뜻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을 집전하시고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 성만찬 예식을 행하신 것도 뭐겠습니까? 내가 죽음으로 기념하라는 뜻입니다. 또 뭡니까? 예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적에 유월절도 그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 잔치를 하고 그런 겁니다. 기념하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이 세워지는 지기 위해서 나를 버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기념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고집과 혈기의 자존심, 내가 최고야 하는 교만, 불평, 불만 같은 불을 버리고 변화되는 기념을 내 마음속에 날마다 세우기를 바랍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이 수단자를 통해서 이런 계기를 청산하고 나를 변화되는 기념일로 세워서 내가 한층 한 단계 주님께 올인할 수 있는 그러한 기념이 일기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자리에서 있는지를 자신을 돌아보세요. 영적 상태에 어떤지 주님의 고난이 나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누구를 씻기를 보다 나의 잘못으로 나를 탓하는 자가 그런 자가 원망, 불평, 불만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한 콜레라 19의 무서운 질병처럼 나도 죽이고 놈도 죽이는 누룩 같은 인생이 되지 말아요. 자기도 죽어가면서 놈도 죽이려는 오염시키는 이런 저기를 하지 말아야 돼. 다 같이 무서운 이 시기에 몸조심을 깍듯이 하고 조심조심 그리고 자꾸 뒤돌아보면서 앞에 보고 뒤돌아보면서 그렇다고 뒤에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얽매이면 안 됩니다. 오직 전진만 가리면서 뒤에 것은 벗어 잊어버리고 앞에만 향하여 전진할 때 나의 좋은 것을 기념할 수 있는 주님께 기념을 드릴 수 있는 기억된 일만 작고 열매로 보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